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우리 1절부터 20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다 갖고 왔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9편 함께 보게 되는데 이 9편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네, 9편의 저자는 다윗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기 보시면 다윗이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핵심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는 것을 결심하고 있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다윗은 2절에서는 무엇을 결심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 찬양하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지 왜 그걸 결심할까요? 그것은 저절로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겠다, 찬양하겠다 결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다윗은 저절로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다 감사와 찬양 많이 하실 테니까 젊은 분들 위주로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감사 안 하고 찬양 안 할 것 같은 사람, 김은선 씨. 평소에 감사 찬양 많이 하십니까? 많이 못하죠. 왜 많이 못합니까?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찬양은 왜 안 하십니까?
찬양할 거리가 없어서. 네. 저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도 그랬어요. 네. 한 분 더 물어볼까요? 우리 배영선 집사님. 네, 감사와 찬양 잘 하십니까? 왜 잘 못합니까?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잘 못하시냐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렇죠? 네.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다윗도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오늘 본문 19절,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기 보시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인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인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노시라고 하는데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의미로 대부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구편에서는 그냥 인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문맥으로 따져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악한 무리들과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그 상황이 다윗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악인들과 전쟁 중인데 그 전쟁에서 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시편 9편입니다. 지금 전쟁 중이고 전쟁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감사가 잘 되지 않고 찬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감사와 찬양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크게 4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지금은 다윗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고 있다고 했습니까? 지고 있다고 했죠. 지금 싸움에서 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잘 되지 않는데, 그래서 다윗은 과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있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 상황 속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지 않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고 환난 때의 요새이시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지금 다윗은 제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어떤 고통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 지금 다윗을 아주 미워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전쟁이 실제로 이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지금 이제 다윗을 음해하고 비판하는 그런 전쟁일 것 같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저의 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13절에서는 하나님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감사와 찬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 내 고통을 해결해 달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도록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다윗은 그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악인들이 어디로 갈 거라고요? 수월로 갈 것이다. 이것은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악인들이 가게 되는 장소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다윗은 악인들이 지옥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까? 그것은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도를 하고 나서도 여러분의 마음은 그대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확신을 하면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많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이 궁핍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는 다윗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힘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힘이 없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다 힘이 없고 가난해서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다윗은 믿고 확신의 응답을 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감사와 찬양이 잘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를 원했고 찬양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몇 가지를 행했습니까? 몇 가지를 행했습니까? 4가지를 행했죠. 첫째,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했죠.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찬양과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네 번째는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정리하면, 요약하면 다윗은 감사가 잘 되지 않고 찬양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4가지를 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기.
두 번째는 고백하기, 세 번째는 기도하기, 네 번째는 확신하기. 이 네 가지가 바로 감사가 되지 않고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두 명에게만 질문했지만 사실 우리 다 감사가 잘 되지 않고 찬양이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이 머리로는 내가 늘 찬양해야 하고 늘 감사해야 한다.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행동으로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시절 생각해 보시면 야,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푸셨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김은선 씨가 너무 지금 사는 게 힘들어서 지금은 감사와 찬양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죠. 네, 그거를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배용선 집사님,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 받은 적 있습니까? 아,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걸 계속 생각하세요. 네, 지금 너무 힘들 때는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성품들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게 너무 괴로워서 감사가 되지 않고 찬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괴로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괴로움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는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십시오. 굳게 믿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감사가 잘 되지 않고 찬양이 잘 되지 않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그럼 여러분 저절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게 될 것을 굳게 믿으면서 우리 18절을 5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을 5번 같이 읽어볼게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다들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마음이 힘들고
삶이 힘들어서 찬양이 힘들고 감사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